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절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라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무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크게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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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다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도 사실은 좀 지겹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매번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혼내시는 얘기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근데 처음엔 그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다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의 반응이 매우 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아주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잘하겠다고 싹싹 빌다가도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물어봐라,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탄식하시는 것이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눈도 찬물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흐르는데 어찌 내 백성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 반역하느냐, 변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절을, 반역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경고를 수없이 하셨잖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발하셨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주님께서 길되심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닦지 아니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말 표현하면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건가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실 거 뭐 있어요?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문제였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 먼저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예레미야 7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조상들이 했던 것부터,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순종한 적이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때로 징계를 받고 또 책망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죠. 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하셔서 그럼 나도 등을 돌릴게,
사실은 등과 등이 마주 보기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했던 것이죠. 자,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은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경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 재난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뭘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이요, 듣기에 거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평안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멘이 잘 되시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선포하면은 여러분, 이게 막 반응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세요? 잘 안 돼요. 저부터도 전하는 저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예레미야를 치면 그 말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자기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면 그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아주 외로웠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백성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그의 말입니까? 그의 어떤 말입니까? 아니요, 그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유무를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용되려면, 작동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내게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모두 순종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가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게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니들 잘 됐다, 요거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재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근 우리는 얼마 전에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서 이 대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서는요, 산불로 인해서요, 그 화재로 인해서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답니다.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조차도 살아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기사들을 들으십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태평양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의 이야기라고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쯧쯧 안 됐네, 안타깝네 라고 동정심만 가지지 마시고 이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도 화가 나서요, 저주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를 치려고 구덩이를 파고 악으로 선을 갚는 그들의 행위를 향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찌 악으로 선을 갚습니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아주 그냥 싹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시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아주 그냥 싹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를 했겠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저주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담겨있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엔 당할 재앙들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악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고난이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으셔서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17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꾀를 내어서 함정을 파고 그리고 덫을 놓아도 결국엔 그 해하려 했던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 살리는 일,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요, 재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실은 재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함정과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면요 섭섭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결국엔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 어떠한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재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재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재난으로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과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주셨던 주님처럼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기에 유익하게 되었던 시편의 기자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이, 살리시는 일이, 치유의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되게 하시고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필요한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시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전 지켜주셔서 허락하신 자녀들 또한 흩어진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42명의 파나마 단기 선교팀이 선교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제 또 귀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오는 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땅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